들었을 것입니다. 신명, 신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 성경은 거의 한자로 되어 있어요. 한문,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읽기가 어렵다고 그러는 거예요. 한문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도 조금 수월하고 쉬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요즘에 이제 좀 쉽게 해석된 한문을 해석된 성경, 쉬운 성경, 뭐 현대인의 성경, 표준어 성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같이 읽으면 이 한자로 된 것을 풀어서 써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신자는 물어봐야겠네요. 이제 질문. 한문을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가? 네. 한문 공부 잘하고 계시네요. 신자는 무슨 신자일까요? 1번 매울 신자다. 네. 매울 신자. 2번 거듭 신자다. 3번 믿을 신자다. 4번 신자가 엄청 많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새로운 신자다. 네. 5번째 5번 귀신 신자다. 개신교 기독교 할 때 신자 그게 이제 귀신이라고 하지만 영적인 신자. 그래서 1번 매울 신. 나는 1번 성경이 매워 읽다 보니까 너무 어려워. 매울 신. 2번 거듭 신. 3번 믿을 신. 4번 새로운 신. 5번 귀신 신.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 야. 2번 뭐예요? 거듭신. 몇 명 들었습니다. 3번 그래서 성경인데 믿을 신자겠지. 성경 말씀입니다. 믿을 신. 네. 1명, 2명, 1명. 그러면 신명기 하나님 말씀을 다시 말씀해 주는 거니까 새로울 신이겠지. 새로울 신. 네, 골고루 다 있습니다. 5번 영적인 말씀이니까 신령한 신, 귀신 신, 신자 그걸 것이다. 이렇게. 네. 자 오늘 정답을 맞추실 분만 계란말이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계란말이 하나 제가 막 땀 흘렸거든요. 무슨 신자일까? 2번 거듭 신자입니다. 거듭 신자. 이렇게 정말 믿을 신자 같죠. 기독교 신앙 이럴 때 그런 귀신 신자 아니면 새로운 정말 그럴듯 하잖아요. 왜 거듭 신자냐? 신명 거듭 명령한 것이다. 다시 명령하는 거 거듭 명령한 것이다. 무엇을?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읽었어요. 같은 반복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의 신명기는 이 모든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요약한 것이다. 요약. 그래서 요약한 것, 써머리, 요약한 것. 이것을 왜 다시 여기다 기록을 했는가? 잊어버리면 절대 안 되는 것들만 기록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읽다 보면 이거 어서 읽었는데, 이거 또 있는데, 이거 넘어가. 패스.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또 기록해 놓으셨구나. 이것이 핵심이구나. 요점.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어떤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뭘 공부합니까? 참고서를 다 외워. 외우느라고 정신 못 차려. 그런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 공부를 잘하려면 핵심, 요점 정리 딱 해가지고, 그죠? 딱딱 이렇게 외우잖아요. 이 신명기가 바로 요점 정리한 것이다. 그래서 거듭 말씀한 그 명령입니다. 명령. 또 모세 알죠? 모세 홍해를 가르는 모세의 유언 설교, 유언하면서 하는 말씀, 고별 설교. 유언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자녀들이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갈 것, 그것들을 유언하는 것처럼 이 모세의 유언 설교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1장부터 4장까지가 신명기는 3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부분, 모세의 세 부분. 첫 번째 1장부터 4장까지는 너희가 지나온 날을 회고하는 것. 야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그때 불뱀이 있었지, 그래서 막 다 물려 죽었지, 그랬는데 놋뱀을 달아라 하나님이 그래서 달아놓으니까 그걸 보는 자마다 신기하게도 살아났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놋뱀이 달린 거. 너 반역해서 이렇게 지진이 나서 반역자들이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있었지. 이러면서 지난 날들을 회고하는 것들을 첫 번째 설교 1장부터 4장까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5장부터 26장까지는 두 번째 설교입니다.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의 지나온 과거가 있겠죠? 나도 보니까 그런 세월이 있었지. 우리가 아이들한테 말할 때 지나온 것들 얘기를 말하잖아요. 많이. 나 때는 말이야. 그러면 다 늦게를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런데 다 안 좋아하면 안 되죠. 그 중에는 꼭 정말 부모의 경험,
소중한 경험 때문에 아니면 실패한 경험, 아찔했던 순간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해줄 때 정말 이상한 꼰대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아빠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엄마도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그것을 교훈 삼아야겠구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지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로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현재. 그러면 또 지나가는 시간, 앞으로 있을 시간은 바로 미래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설교도 지나온 과거를 다 회상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희들이 이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두 번째 설교 부문에 있습니다. 또 마지막 설교는 27장부터 34장까지죠. 그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꼭 이렇게 해야 된다, 당부하는 말씀 이렇게 들어있어서 그것을 참고하면서 신명기를 읽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명기 14장부터 보면 당장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요단강 지금 동편에 있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광야에 40년 정말 죽을 고생, 또 힘든 것, 원망, 불평, 괴로운 일 이런 걸 겪는 광야 생활.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광야라고 그래요. 이 세상은 광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세월을 지나고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곳은 원래 너희의 땅이었다. 원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주기로 약속된 땅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가나안 족속들이 7 족속들이 거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루아침에 날벼락인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정말 400년 동안을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야 다 나가 그러고 전쟁하고 다 쫓아내고 그러면 거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조상 대대로 살았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아멘. 네,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기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 땅을 가서 찾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의 고조 할아버지가 어디에 막 저 괴산의 땅을 막 몇만 평 있는데 다 몰랐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와서 그 조상의 땅이 있으니까 찾아봐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일이 있으려나 모르겠지만 가끔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몰랐던 것들을 찾는. 근데 이렇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이 있고 그 너머편에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들이 죽어가고 있는 같이 공존해서 지금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거기는 정말 끊임없이 전쟁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땅이다 아니라 나가라. 네. 우리의 조상들이 이랬다 아니다 나는 그거 모른다 막 이러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데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요단 동편에서 이제 지금 바로 눈앞에 두고 있어요. 거기서 모세가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거. 이제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나라를 건설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국민, 영토,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예 많은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비록 종살이를 했지만 만들어졌어요. 많은 백성들이 만들어졌어요.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만들어졌어요. 거기서. 그래서 국민, 주권, 영토, 땅을 차지해야 돼. 땅이 있어야 되잖아. 나라가. 그죠? 백성만 있으면 뭐예요? 땅이 없으면 떠돌아다니겠죠. 그래서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한 땅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들어가서 이제는 나라를 경영해야 하는데 이 광야에 40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광야에 살면서 그 부모들이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모세 지도자에게 막 대들고 또 막 이렇게 비난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부모들을 다 죽게 했어요. 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 죽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에 그 2세대들 그때 어렸던 사람들 아니면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이제는 광야 2세대를 이끌고 새로운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거기 백성들과 모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눈으로 직접 많은 것을 목격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까? 나라에 하는 일도 알 수가 있겠죠. 뭐 지역에 하는 일도 알 수가 있겠죠. 나에게 그 하나님은 바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고 계시는가? 아, 하나님 날 이렇게 하셨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주셨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지.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문제를 정말 사람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날 해결이 됐어. 아, 정말 하나님 계시네. 정말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구나. 우리의 비전, 소명, 사명, 이런 모든 것들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 광야에서 다 목격을 했어요. 목격했는데 이제는 이 1세대가 죽고 2세대에게 모세가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노인된 모세 120세가 됐어요. 예, 여기 120세 되신 분 계시죠? 네. 120세가 되셔서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이 새로운 세대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새로운 미션을 또 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다 말씀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결단해라. 이제는 다 듣고 보았으니 결단해라 하는 것이 오늘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전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는 죄를 속하시는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그런 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우리나라가 이스라엘과 비슷한 일이 많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조상에게 제사를 하죠. 하나님께만 제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는 요즘에는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분 하나님. 또 그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진심으로 성령 안에 예배한다면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나를 우리 각자를 만나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떻게 만나주실까요? 찬양하면서도 아 맞아 내가 기도했던 거 바로 그거구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 내 막 영이 열려가지고 앞길이 막 알아져야 돼. 또 기도하다가 성령님 깨닫게 해주시면 또 기도하고 오늘도 어떠한 마음으로 왔든지 위로할 자는 위로해 주시고 가르칠 자를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너는 좀 한마디 정말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책망도 해주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우리는 평소에도 물론 예배의 삶을 살지만 특별히 주일 이렇게 한 주간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며 선포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아 맞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고 가야 되는 맹숭맹숭 머리로 생각만 있고 아니면 교훈 조금 받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것인지 그냥 구경하다 간 것인지 모릅니다. 이래서 이들에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제사를 드려야 된다. 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된다. 가면 그 땅은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7 족속은 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우상. 막 이상한 신들을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하고 일본 가고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이 막 있지만 저런 막 일본 아프리카 그런 가면 그 토속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을 많이 섬기는 그 백성들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어떠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13장 6절 9절 신명 이제 말씀을 몇 군데 찾겠습니다. 기본 베이스를 말씀해 드렸으니까 13장 6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잔인한 것과 같은 말씀도 많이 있고 이해할 수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내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그 땅에 들어갈 것인데 가서 13장 6절 9절 6절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신들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9절 시작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온 백성이 손을 대라. 아멘. 이렇게 어떤 사람 남이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부모 형제 자녀라도 또 정말
아내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만 그러니까 남편이라도 또 친구 내가 가장 절친 친구라도 가서 야 우리 있잖아 이거 아닌 것 같아. 거기 백성들 보니까 이런 거 섬기는데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우리 있잖아 그거 한번 해보러 갈래? 점치러 한번 가볼래? 아니면 뭐 문신하러 가볼래? 아니면 또 뭐 그들이 섬기는 제사 한번 구경 가볼래? 그렇게 꾀거든. 그렇죠? 가만히 너를 꾀거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절에 보니까 말이 안 나오죠. 죽이라 되어 있습니다. 죽이라. 엄마라도 죽이고 남편이라도 죽이고 자녀라도 죽이고 가장 친한 친구라도 죽여라. 하나님은 왜 그러십니까? 다 용서하라면서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신명기를 정말 하나님의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정말 사랑을 가지고 너무너무 큰 사랑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이구나. 그 마음으로 읽으면 이해가 되고 믿어집니다. 아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실제로 뭐 지금 시대에는 죽이겠습니까? 이 정도로 왜냐하면 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따라가면 100%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에 아멘 100% 지옥 백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너무 사랑하니까 너는 절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 절대 그거 배우면 안 된다. 절대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부모가 다른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다른 걸 해줘도 가장 좋은 거를 자녀에게 주고 또 가장 소중한 말을 자녀에게 해주지 않겠어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이렇게 그들을 죽여서라도 너는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정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계시록에. 그러면 실제로 부모가 자녀를 죽는데 내어준대. 네. 또 친구가 친구를 내어준대. 네. 같이 이끌고 간대. 죽음으로. 같이 지옥에 가는 길로. 같이 배도하는 길로 같이 간대. 네.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실제로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4장에 보면 음식들을 말하고 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들을 말하고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먹을 것인데 그전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었죠. 그러다가 그 땅에 가면 이렇게 음식을 먹고 짐승 잡아서 먹고 이럴 텐데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에도 이 말씀이 있었죠. 왜 그러냐면 먹는 것이 우리가 뭐라 먹는 것이 곧 그 사람이다 그러잖아요.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네,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만든다. 내가 이 육신에 해로운 음식을 자꾸 먹으면 그렇게 모습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요즘에 자기 관리하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한 말씀도 물론 있지만 우리가 먹는 음식,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먹는 음식이 영적인 생활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거나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라고 해서 네, 온갖 술을 다 갖다 놓고 이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저것도 먹고 담배도 막 다 갖다 놓고 이것도 먹어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네, 감사함으로 먹으랬으니까 먹어도 되겠지? 네, 그러면 안 되겠죠? 네. 먹는 것들이 나의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된다면 먹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면 영적으로 변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변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먹는 요즘에는 마약의 문화가 정말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어린 막 학생들도 먹고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다 보면 누가 신고해가서 보면 마약을 한 사람들이 많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지 않는 허락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 영적으로 변질이 된다. 그래서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이때는 좀 마약이나 이런 거는 없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음식에 대한 부분을 반복적으로 말씀했어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약에 보면 음식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리해놨죠. 신약에는. 네. 그래서 로마서 14장 또 사도행전 골로새서 보면 먹지 말아야 될 것, 우상에게 바쳐진 것은 먹지 마라 그랬어요. 네. 그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들을 먹지 말라. 그래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신약에는 말씀해 준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 공부할 때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목적, 또 정치적인 목적도 있어요.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다 먹어. 그렇죠? 네. 이거는 먹어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술도 먹고, 뭣도 먹고, 막 여러 가지 많이 먹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마라 돼 있어요. 또 종교적으로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 말씀이 있고, 우리 또 17장을 보겠습니다. 몇 절을 제가 많이 찾아놨는데 다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17장 19절, 20절 17절부터 17장 19절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성경 읽기를 이번 주에 하면 은혜가 많이 될 줄 믿습니다. 19절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에 의해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한 말씀, 해주신 말씀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야 된다. 성경은 주일만 읽고 딱 덮어놓고 교회 올 때 털어서 가져오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한 것은 물론 지도자들에게 말했어요. 지도자. 예.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입니까? 친구가 옆에 한 명 있어도 그 중에 한 명은 지도자예요. 내 말을 잘 듣는, 영향을 미치는 그 사람은 바로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라고 해서 꼭 대통령만 지도자입니까? 네. 아니죠. 가정의 아버지가 지도자죠. 또 어머니가 지도자죠. 또 우리가 가리키는 교사면 지도자이고 우리는 모두 지도자예요. 그 지도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옆에 두고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 그 말씀 뭐라고 하셨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은 성경을 잘 살펴보면 모든 해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네. 잠언만 다 읽어도 해답이 다 들어있고 전도서만 읽어도 해답이 다 들어있고 신명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다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을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으로 가르쳐주면서 같이 해놔야 되는데 세상 교훈과 세상 지식만 주기 때문에 자식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순종하라고 배웁니까? 요즘에는 한둘만 나기 때문에 야, 네 마음대로 해. 네 마음이 맞는 거야. 네 생각대로 해. 인권. 그래서 막 신고해. 부모를 막 신고하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막 신고하고. 그런 걸 교육에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가르쳐요. 그런 것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녀봐봐요. 이제 고등학교 지나면 못 잡아요. 절대 못 잡고 얘는 말도 안 통하고 엄마가 뭘 하냐, 아버지가 뭘 하냐. 대학교 가봐요. 대학교 가서 공부 우리가 해보면 그렇게 정말 제대로 공부한 애들도 별로 없고 많이 그러는데 정말 대학 갔다 오고 그 대학을 가지 못한 부모들을 또 무시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대학원을 나왔기 때문에 애들이 뭐라 하면 야, 너 대학원 나왔어? 물론 농담이지만 이만큼 나이 먹어봤어? 이만큼 경험해봤어? 그러면 얘기해라. 왜냐면 물론 우리가 이제 다 부모가 완벽하지 않죠. 부족함도 많고 자녀들이 잘하는 것도 물론 많이 있죠. 하지만 자녀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하나님, 우리보다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자녀를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며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인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부모. 거기에 기도해 주는 부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부모라면 정말 귀한 부모입니다. 그분들이 얘기해 주는 걸 잘 들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세상 교육이 막 지식이 막 많이 차 있어가지고 잘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평생 옆에 두고 읽어라 그랬습니다. 읽어서 배워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라. 이 배워서 본인이 먼저 배워라. 하나님 경외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부모된 자들이
지도자된 자들이 먼저 배워라.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행하고 행하라고 되어 있어요. 행하고 그것을 이제는 가르쳐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또 22장을 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야 되겠죠. 22장 5절만.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나? 네. 잘 읽어보세요. 모세오경만 읽어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2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하나님이 먹는 것도 참견을 다 하시더니 이제는 옷 입는 것까지 참견을 하십니다. 부모가 애들 옷 입는 거 참견하면 막 안 좋아하죠. 내 스타일이야 막 이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옷 입는 거 참견하시는데 이것은 물론 뭘 입어라 안 입어라가 아니고 여자와 남자의 의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뭐 유니섹스 그래가지고 다 모든 공용 남녀 공용 옷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죠? 여자들도 막 키가 있으면 크고 또 체격이 큰 사람들도 많고 또 막 어쨌든 간에 색깔도 그전에는 막 구분이 많이 됐지만 지금은 색깔도 별로 구분이 없어. 젊은 애들 보면 오늘도 우리가 다 보지만 우리 여기 정선 이 선생님은 이렇게 이쁜 옷을 입고 오셨네. 이쁜 옷. 이 남자들이 여자들이 보면 검정색 아니면 오늘 그래도 회색이 많이 있네. 회색. 거의 검정색. 그렇게 막 입잖아요. 겨울이라 물론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그런 복장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복장이 있다. 여자의 복장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도 여자 옷이 이쁘다고 막 입는 사람은 없겠죠. 또 남자 옷을 또 괜찮다고 막 입는 분들. 저는 이런 말씀을 알기 때문에 물론 뭐 안 맞죠. 저희 남편이 워낙 키가 크고 안 맞아서 못 입어. 입으면 이제 위에 거 입으면 원피스가 막 되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가끔 이렇게 뭐 차에 뭐 가지러 나가거나 이럴 때 가끔 이제 잠바 이렇게 막 두르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런 말씀이 생각나는 거. 하나님 말씀에 진짜 남자 옷을 입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은 정말 다 입고 있어요. 우리 사위 보고 있나? 실시간 얘기 듣는데 사위 우리 집 와서 보니까 영원히 거 이렇게 입고 있더라고. 딸내미 거. 근데 맞더라고. 둘이가 다 날씬해가지고. 하여튼 그걸로 잠깐 이렇게 그냥 잠깐 입는 거는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실제로 이때에 의복에 대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고 입는 걸 말하는 거죠. 잠깐 무슨 일이 있어서 걸치고 가는 이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구별되어 살아야 된다. 남자도 구별되어야 되고 여자도 구별되어야 되고 또 구별될 것은 무엇이냐? 창조의 질서가 있다. 창조의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가 또 죄를 짓게 먼저 꼬임에 빠져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남자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은 먹는 것에도 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있고 입는 것에도 다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문신에 대한 것도 봤었죠. 문신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성경에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26장 보겠습니다. 26장 26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24장을 읽다 보면 거기에는 아버지와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지니라 이렇게 된 말씀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헷갈려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또 민수기에서 레위기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자들 너무 미워서 너무 저주받을 자들이라서 3, 4대까지 죄를 묻고 멸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 아버지가 죄를 지면 아버지 죄를 죽고 자식이 죄를 지면 자식 죄를 죽고 이것도 뭐지? 이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상 숭배한 자들 그들의 가문을 3, 4대까지 멸망시키겠다라는 말씀했어요.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법에. 그런데 이 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말해요. 살아가면서 짓는 죄. 그래서 살아가면서 만약에 아들이 막 뭐 감옥에 가서 아니면 사형받을 짓을 했는데 아들만 죽여야 된다. 아버지까지 죽이면 안 된다 이 소리예요. 아버지가 죄를 졌으면 그 아버지만 죽이고 자식은 놔둬라. 이렇게 자기 죄. 이거는 자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고 이렇게 이것은 일반적인 죄를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26장 18절에서 19절 말씀. 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은 말씀이 또 같이 들어있죠.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하고 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영광,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주보 한번 봐주셔야죠.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천국과 지옥, 영원 세계까지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그런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지키면 어떻게 해주겠다고, 어떻게 해주겠다 약속을 19절에 약속을 주셨죠.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은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구약 먼저 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사실은 약속입니다. 약속. 우리가 약속은 지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못 지킬 줄을 알아요. 또 정말 죄질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오늘도 죄를 안 짓고 있는 것 같지만 또 문 앞을 나가면 죄를 짓는 것을 알고 계셔요.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 잘 아셔요. 아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은 일방적인 약속이다 그러거든요.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좀 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좀 따라와, 이렇게 해줄게, 이거 좀 지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도 자식들의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속아주고 기다리고 기도해주고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데 그런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다 보고 알고 거기에 상과 벌을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죄악된 모습이 가득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윤리적으로 그렇게 도덕적으로 죄를 많이 안 짓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와 하나님이 정말 많이 참아주시는구나. 정말 못 본 척 하시는구나. 깨달을 때까지 깨닫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지만 어떠한 죄를 짓더라도 살인죄를 짓더라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런 자들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사람의 죄의 대가는 물론 받아야 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만 죄의 대가, 살인죄를 쓰면 감옥에 가야 되죠. 또 뭐 사기쳤으면 또 감옥에 가야 되죠. 갚아야 되죠. 이런 것은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회개할 때 용서를 해주신다. 그래서 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을 해놓으셨는데 그래도 너는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신다. 우리나라가 정말 5천만이 조금 넘고 그러는데 우리가 정말 너무 잘 살게 되죠. 굶는 사람 별로 없으시죠. 굶는 사람이 없고 또 정말 쓰레기가 엄청 많이 나오고 음식 쓰레기 나올 때마다 정말 회개해야 되죠. 저도 음식을 어떤 때는 잘못 보관하거나 아니면 기간이 많이 지나 썩을 때 제일 아깝더라고 진짜. 야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버리는구나. 그러는데 정말 우리 나라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왜 우리나라에 복을 많이 주셨을까?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기도함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의 선배들이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물론 선교사들이 와서 하셨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계셨고 또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간 많은 백성들 나라를 살려주시라고 기도한 많은 백성들 3.1절에도 보니까 정말 서울에도 또 각 처서에도 또 어느 교회에서는 정말 제가 보니까 한 10,000명 이상 모인 것 같아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7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나라를 사랑하십니까? 감히 사랑한다고 못하죠? 나라를 위해서 7시간씩 기도해 보셨습니까?
우리나라 좋은 나라, 나라를 해서 저희도 늘 나라를 해서 저녁마다도 기도하고 지역을 해서 기도하고 그러지만 7시간이나 되는 기도를 가득 메워서 청년들이 막 말도 못하게 오고 학생들이 오고 어린애도 오고 가서 우리나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악한 법들을 폐지해 주세요. 우리나라 하나님 백성되게 해주세요. 죽기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가 그걸 저도 같이 3일절날 잠깐 틀어놓고 이 많은 백성들이 모이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보시고 우리나라를 보존시켜 주시는구나. 죄악이 이렇게 많은데 진짜 동방예의지국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인터넷과 뉴스에 얼마나 험악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까? 말할 수도 없죠. 야, 좀 어디 외국에서 아니면 어느 나라에서 미개한 나라에서 있던 일인가? 그러고 보면 막 우리나라 어디서 근데 그런 거 잘 쳐다보지도 않죠. 이제 너무 자주 나와서. 그런데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백성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우리는 늘 모일 때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우리나라 거기에다 또 반이 나눠진 나라. 얼마나 작은 나라예요. 네. 정말 그런데도 정말 뛰어나게 하시고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네, 정말 코리아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어디 가면 다 막 있잖아요. 그죠? 반갑잖아요. 외국에 가면 삼성, 막 LG 막 이런 게 있으면 와 진짜 막 반갑잖아요. 네, 그것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겠느냐. 물론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선교하고 또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증거하라고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네. 거기 보면 또 26장 이후에는 10의 1조라는 10의 1조가 또 있어요. 10의 1조는 무엇이냐? 16장에 보면 11조를 한 번은 모든 것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다음 것을 가지고 두 번째 11조는 구제하는데 드려라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 먼저 그 다음에 나머지 그걸 가지고 그 10분의 1을 구제하는 데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도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또 많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것이 있어요. 11조를 또네 11조를 또네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27장부터 34장까지는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 마지막 설교. 이제는 다 얘기했다. 이제는 반복적으로 요점 핵심을 다 말해줬다. 이제는 너희가 다 들었으면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이 바로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예스냐 아니면 노냐. 네, 태도를 분명히 해라. 다들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는데 이제는 모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이 불러가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말 유언의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태도를 분명히 해라. 하나님의 나라의 국민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맞냐? 그러면 선택해라. 반응을 해라. 네. 그런 건지 안 그런 건지 물에 물 탄 건지 술에 물 탄 건지 모르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갖고 교회를 주일날이면 교회를 오니까 하나님 교회 가는 사람이 같기도 한데 세상에 보면 다를 바가 없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좀 많이 살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자녀들이 그런데 좋은 점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은 점도. 우리는 그거를 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순종하고 막 구별돼서 막 살아야지 이러는데 제가 다른 데를 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다.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에게 우리는 금방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에게. 그러는데 이런 예수를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우리 자녀들만 그렇겠어요? 부모님을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 아이들과 너무 잘 통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통합니까? 아니면 야 너 좀 이상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냐 이런 소리 듣습니까? 저는 그런 소리 좀 들었거든요. 너는 좀 유별나다. 아 그냥 이렇게 살아.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막.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핍박을 받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왜? 경건하게 살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다 어울려도 아무 뭐 지장이 없어. 뭐 술 주면 술 먹고 물론 술을 안 먹고 사이다 먹고 그러겠지. 우리 청년들은 절대 사이다 먹고 네. 나는 콜라 먹을게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믿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어울려서 이 아이들이 믿음의
정말 뿌리가 깊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성경을 읽다가 깨닫게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에게 알게 모르게 다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점도 있구나. 장점도 있구나. 물론 점점점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되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또 반듯하게 또 우리 정말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야 되죠. 그런데 아직도 같이 동화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동화를 잘 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장점이라 하면 그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정말 사랑을, 그 마음을 전해서 그들로 조금씩 그렇죠? 그렇게 하고 있는 좀 있습니다. 조금씩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땅에 갈 것을 유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그 통치를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우리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절 2절. 28장 1절. 여기는 아주 우리가 외워야 되는 말씀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 성경을 모르는 사람도 신명기 28장은 다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는데요 아직. 신명기 28장 축복과 저주의 말씀. 순종하여 받는 축복, 불순종하여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어요. 저주 받는다면 기분이 안 좋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또 말씀하셨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청정, 그냥 귓등으로도 안 들어 이거 말고 청정하여 듣는 것.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어떤 복? 3절에서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자녀들도 복을 받고 내가 농사짓는 땅도 또 복을 받고 키우는 짐승도 복을 받고 집에 밥그릇에도 다 복을 주신대. 밥그릇에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좋은 일 잘 되는 일이 있고 집에 들어와도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있고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집에 들어와도 괴롭고 나가도 괴롭고 그렇습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연단의 기간도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때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를 대적하는 자, 너의 원수들이 있으면 네 앞에서 다 무너지고 오히려 한 번 들어왔다가 7길로 막 주랭랑을쳐 도망갈 것이다. 참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 이 모든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또 줄줄줄줄 나와 있습니다. 때를 따라 또 비가 안 오면 이 땅에는 절대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넷모작, 삼모작, 사모작 하는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날씨가 좋아도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른 비도 주고 늦은 비도 주고 그래서 말씀해요. 그렇지만 우리 또 어디 말씀입니까? 14절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는 어떻게 말씀했는가? 15절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19절에도 내가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저는 이런 말씀들을 그전에 요즘에는 물론 매일 말씀 여러 가지 많이 읽고 그렇지만 많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와도 좋은 일 나가도 좋은 일 정말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이 저주는 몇 절까지 있냐면 축복은 이렇게 13절까지 14절까지 되어 있지만 저주에 대한 말씀이 불순종과 저주받는 말씀이 몇 절까지 되어 있습니까? 68절. 이걸 읽을 때 여러분 정말 잘 읽어보세요. 68절까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앞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고 예를 들면 안 되고 안 된다. 자녀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짐승도 안 되고 뭐 밥도 안 되고 토지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 왜? 결과적으로 왜 그러냐 이거죠. 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럴 때는 자신을 안 되고 힘들 때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안 되느냐?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시는 복은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헌금도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하죠. 안 되고 힘들고 안 열리고 그럴 때 어떤 것인지 모를 때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계속 깊이 1시간도 기도하고 2시간도 기도하고 3시간도 기도하고 매일 저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어주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여태까지 그렇게 하셨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친구와 상의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또 환경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독대하라고 그러죠. 독대. 어느 날 시간 내서도 오고 새벽에도 출근하기 전에 우리 들려서 기도도 하시는데 새벽에 출근해 와서 정말 깊이 기도해보고 소리내서도 막 기도해보고 속상하고 괴로우면 주여 하고 마음 앞에 정말 울부짖으며 기도도 하고 부르짖으라는 기도가 성령에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와서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보시고 너가 알지 못하던 일까지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는 저녁마다 2시간씩 나와서 성경 읽고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셨어요. 이 또 29장에는 언약갱신,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와도 지금 성경을 읽는 우리와도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30장 14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4절 19절 이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기록했어요. 하나님. 14절하고 19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9절 말씀.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PPT 잘 나오고 계시죠? 3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해 놓으셨는데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뭐라고 했어요? 행할 수 있다 했어요. 할 수 있다. 멀리 있어서 바다에 가서 가져오고 하늘에 가서 가져오고 이것이 아니다. 바로 네 옆에 있고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에 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행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라.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라? 생명과 복을 택할 것이냐, 사망, 죽음과 화를 택할 것이냐, 이것을 택해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택한다고 다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앞에 둔 것을 이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도 살고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을 택해야 되는데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도 회복해 주시고 그러시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더불어 같이 나누며 같이 친밀하게 지내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다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자손이 너도 생명과 복을 택해야 되고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지금은 자녀를 안 낳고 막 결혼도 안 하고 이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 완전 반대된 것이죠. 나만 잘 살겠다고 내가 잘 먹고 잘 누리고 여행 다니고 기분 좋겠다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은 이 생명을 많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택해서 자손들을 그렇게 살게 안내해야 된다. 내가 먼저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고 본이 되어져서 부모가 지도자가 선생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따라 살고 그 이후에 자녀들도 그렇게 그 길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옆에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다고 성경에 해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우리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는 길을 택하라 라고 말씀했어요. 31장에는 이제 후계자
후계자를 세웁니다. 이제 여호수아 후계자를 세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기름 부어서 모세 뒤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13절에 보면 31장 13절에 보면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하라. 그때는 3세대들에게까지 31장 1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1세대는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고 반역하다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2세대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태어난 그 땅에 가서 다시 태어난 우리의 손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3세대, 3, 4세대죠. 3세대 믿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정을 예배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목표가. 그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내 자녀를 절대 예수 잘 믿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그 다음에 손주들까지는 우리가 책임져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삶의 본이 되어서 따라올 수. 하나님 섬기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잘 사는 거구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것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자녀들에게 손주들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상 숭배를 물려주는 겁니다. 제사하는 거, 우상 섬기는 거, 점치는 거, 이상한 데 가서 고개를 수그리는 거 이것들을 자녀들 보고 하라고 하죠. 손주들 보고 또 하라고 하죠. 네. 그것을 하나님을 예배할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네. 그래서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또 부모들은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해라 라고 말씀했어요. 31장 14절 보면 모세의 애가입니다. 모세의 애가 슬픈 애가 쭉 있어요. 모세의 노래.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축복의 땅을 눈앞에 두면 기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이 정말 노병인 이 모세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거든요. 뭐라고 말씀해 주셨느냐?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가르치고 너가 백성들 인도해 봤지만 정말 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냐? 얼마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제 바로 하나님 나라 갈 거기 때문에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비밀? 결국은 이들도 미래에 계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반항하고 우상을 따라 살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고 세상이 좋아 보여서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미리 예언을 해요. 미리 모세에게. 그래서 저들의 미래는 저주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주.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는 어떻게 보입니까? 축복으로 보입니까? 야, 저 자식 저렇게 하다가 저렇게 되겠지. 아니면 절대 정말 하나님 섬기지 않고 샛길로 가겠지. 저렇게 하다가 끝이 보여집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또 가르치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정말 이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백성도 결론은 저주받는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슬프죠. 모세가 이렇게 정말 40년 이상을 이 백성들을 정말 이끄느라고 온갖 고생을 하며 그랬는데 저들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또 가르쳐주고 또 반복해서 가르쳐주고 하나님 사랑을 보여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이 정말 뛰어난 민족이 되고 또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누리고 산다고 하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모세가 천국에 가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결국엔 또 반항할 것이다. 또 불순종할 것이다. 또 우상을 따라갈 것이다. 세상의 조합을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세상이 하는 것들을 따라 살 것이다. 그래서 슬픈 노래를 지어서 백성들 이걸 부르라고 시켜요. 부르라고. 노래는 계속 전수가 되잖아요. 그때는 막 글씨로 쓸 수 있는 이렇게 많았기 때문에 노래를 불러서 백성들로 부르게 하래요. 결과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결과도 아실까요? 나의 결과도 아실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우리가 결단해서 간다면 우리의 결과는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으로 갈 것입니다. 아멘.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세상이 좋아 보여 간다면 우리는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장래가 우리의 앞날이 아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을 보면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얼굴을 보니
천국에서 천국에서 꼭 만날 것 같습니다. 만날 것 같습니다. 네, 다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끝까지 잘 맺어야 돼. 끝까지. 점점 믿음이 성장해야 돼요. 32장에는 독수리가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켰다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느보산에서 모세가 34장에서 120세가 되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데려갑니다. 그대로. 데려가서 무덤도 없습니다. 어떻게 데려가서 어떻게 하셨는지 모세 혼자 올라와라 해서 바로 데려가셨습니다. 죽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무덤이 있으면 그 백성들이 또 이 지도자의 무덤을 우상 삼아서 거기 매일 절하러 가고 거기 맨날 가서 슬퍼하고 그것이 모세가 우상이 될까봐 무덤까지 없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가고 여호수아가 이제는 다시 바톤을 이어서 달리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우리 다음에 그래서 여호수아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저자가 여호수아 맞죠? 네. 그리고 또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셔요. 이 모든 백성에게 실제로 개입하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도전. 네. 이 세대들은 광야의 2세대, 3세대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도전을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 승리하는 그런 것을 교훈받게 됩니다. 그래서 핵심 단어는 여호수아 핵심 단어는 정복하다. 그 땅을 실제로 정복하고 전쟁하고 빼앗고 차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쟁하지 않으면 차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 전쟁이다. 우리는 육적 전쟁을 하지 않지만 영적 전쟁. 하나님의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것들, 가정 안에 있는 것들, 우리 지역 안에 있는 것들을 몰아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걸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전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거예요. 정복. 하나님의 것으로 정복하고 차지하는 것. 그래서 이 주제는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 이 땅을 주셨는데 땅 만들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가 해서 이제 앞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가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여호수아 1장 8절 있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8절, 9절 같이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게 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여호수아가 그 모세가 이끌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겠습니까? 젊은데 또 정말 그만한 정말 권위를 갖추지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 계속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장 14절 드디어 이제 요단강을 건너며 바로 가나안 땅인데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3장 14절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이 요단 강을 건너야 되는데 처음에 홍해를 건널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땅으로 내려쳐라 그러면 물이 다 갈라질 것이다 그랬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밤새 동풍이 바람 불게 하셔서 하나님이 양쪽으로 갈라주셨어요.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셨어요. 그 애국 백성은 다 물에 잠겨서 수장됐죠. 근데 이 요단강은 이제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강물이 철철 넘치는데 이때 맞잖아요. 물이 이때는 언덕에 넘칠 만큼 물이 많더라. 근데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강을. 그러면서 지시를 하죠. 행함 있는 믿음. 그래서 발을 먼저 땅에 거기다 물가에 내디더라. 그러면 그때부터 물이 갈라질 것이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애기도 있고 짐승도 있고 막 어려운 이런 실정을 다 이끌고 강을 정말 물이 그렇게 넘칠 때는 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냇가가 아닌 거죠. 냇가라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죠. 그 강을 건너가는데 제사장들 먼저 발을 담궈라 하니까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담근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른 땅처럼 건너가고 그 궤가 가운데 있기까지 가운데 있으니까 남은 백성들이 다 건너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죠. 궤를.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게 돼서 요단강을 건너서 실제로 그 땅을 갑니다. 가서
가자마자 전쟁을 하게 돼요.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 또 아모리 연약군과의 전투, 이렇게 전투가 있어요. 그러면 10장에서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 가운데 금방 끝나지 않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라고 합니까? 이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태양아 멈춰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야 어떻게 사람이 태양을 멈추게 하냐? 태양이 저녁 되면 밤이 되면 전쟁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으라는 거야 태양이. 그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한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는 창조의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호수아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아 멈춰라 하니까 태양이 시간이 7시, 8시, 9시 되면 꺾어